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거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그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밑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의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에 귀한 양식이 되시고 또한 교훈이 되시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창조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하나님 주권 가운데 그가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감옥살이를 하게 하신 이유는 요셉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빼내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련시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쓰임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이유는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넓게 쓰임받도록 하게 하여 우리의 쓰임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하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 이유는 우리를 잘 단련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넓게, 크게, 높게 우리를 쓰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의 쓰임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하게 하여 이 목적 가운데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모든 연단이 끝났다, 그런 사인이 올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여러분이 잘 단련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생애를 한번 보면요, 요셉은 점진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더 높게 넓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은 그 형들과 그 다음에 형들의 양을 관리하고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런 쓰임을 받았습니다. 집안에서 집안의 일을 감당하면서 수종들면서 관리하는 집안의 총무처럼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처장에 해당되는 차관급에 해당되는 고위직에 있는 그런 보디발의 집에 지금 노예로 끌려왔지만은 그의 성실함을 안 보디발이 그의 집안의 모든 사무와 그런 업무들을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안을 관리하고 또 수종드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지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고 결국 오해받고 모함받아서 강간미수범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 보디발 집안에 있는 왕의 그런 고위직에 해당되는 신하들이 감금되는 그 감옥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록 그가 죄수의 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왕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들을 돕고 수종드는 그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발은 아버지 집에서 형들의 양을 관리하고 돌보는 일을 했고, 애굽에 와서는 보디발의 집의 그 일들을 담당하는 그 역할들을, 또 그 일들을 그가 수행했고, 이제는 한 걸음 더 그의 지경이 넓혀져서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급에 해당되는 그런 술 맡은 장관, 그 다음에 떡을 굽는 장관을 돌보고 또 관리하고 수종드는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은요, 왕의 최측근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독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왕의 특별한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음식을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곁에서 요셉이 그들을 수종들고 돌보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요셉이 이렇게 그의 쓰임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쓰임에 대한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쓰임에 대한 그런 지경이 넓혀질 것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시면서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더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또 여러분에게도 정말 영적인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9편 70절부터 72절에 보면 다윗의 쓰임이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9편 70절에서 7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선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아멘.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선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귀하게 보셔서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총괄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파격적인 신분 상승이라 할 수 있죠. 파격적인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중심과 또 열심과 성실함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더 많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그런 어떤 자리들을, 또 그런 지경들을 넓혀줄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지경이 넓혀져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단련시키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순수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련시키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숙제를 주십니까? 힘들어 하라고, 고생해 보라고, 한번 골탕 먹어보라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연단하시고 시련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피할 길도 허락하시고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지 않게 하신 이유, 막지 않으신 이유는 이런 신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순수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순수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요셉을 감옥살이까지 하셨는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왜 요셉을 단련시켰습니까? 심지어 감옥 생활까지 하게 하셨습니까? 왜 손에 쇠사슬을 매여서 고통을 받게 하시고 그 발에 착고를 차게 하시면서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에 단련되기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어떤 말씀에도 예라고 답하도록, 예하면서 순종하도록,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말씀은 지그것이 당연합니다, 지당하십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온전하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고난을 주셨고 감옥 생활까지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은혜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어떤 게 몸이 아픈 경우도 있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요셉을 그렇게 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순수한 신앙,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무엇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게 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금을 재련할 때 한 번 금을 두드려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14K가 됩니다. 두 번 두드리면 어찌 되는 줄 아십니까? 18K가 됩니다. 세 번 두드리면 어찌 되는 줄 아십니까? 28K. 28K가 여러분 순금이에요. 순도 99.8%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순금이 28K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쉽게 한 번, 두 번, 세 번 두드렸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이렇게 많이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더욱더 순도가 높은 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한 번 연단하시고 두 번 연단하시고 세 번 연단하세요. 그렇게 연단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순도가 높은 영적으로 순수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욥의 고백처럼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 번도 노라고 답한 적이 없어요. 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단 받을 때 기뻐하십시오. 아,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구나. 영적인 높은 경지까지 내가 도달할 수 있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여러분 잘 참고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요 여러분을 순도가 높은 순수한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단 받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런 연단이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할 때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내 속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하여 그런 것들을 다 녹아버리고 제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 보실 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거룩해져 가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게 하여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고 인내함으로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단련시키시는데 어떤 목적 가지고 단련시키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해결책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다. 예, 이 목적으로 그 백성들을 연단하세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 40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고하소서. 아멘. 요셉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주관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그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그가 연단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의지했던 그런 능력과 힘을 이제는 다 제거하고, 이제는 나를 바라봤던 그런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여,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신뢰하도록 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연단과 시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지만은, 세상의 국가나 군대나 조직이나 그런 지식이나 문명이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해석은, 모든 해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요셉처럼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인생의 답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까? 무엇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이다. 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인생의 그런 어떤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 속에 우리 인생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있어요, 여러분.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발견케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발견하게 돼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온전케 하게 함이니라. 이 말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해석을 하면서 바르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가 많았습니까? 난간들이,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맞이했던 그런 난간이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홍해 아닙니까? 홍해.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행했더니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사흘길이 지났는데 물이 없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물이 나는데 그 물을 마시니까 쓴 거예요. 먹지 못하는 물을 먹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목마르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이 없는데 마실 물이 지금 없는데 쓴 물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뭇가지를 그 마라에 그 물에다가 던지라 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식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지혜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라는 가운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모세하고 아론, 너희들만 지도자가 되고 제장이 되느냐? 우리들도 얼마든지 실력이 있는데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제장 될 수 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각 지파에서 두령을 한 사람씩 뽑아서 지팡이를 들고 나오라 하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에다 각 지파 이름을 써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그 지팡이를 확인해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하나님 택하신 리더자는 아론인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려 죽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만 놔두면 그냥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그냥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그런 위기를 만난 겁니다. 최대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큰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불뱀에서 이렇게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해결책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리라 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요, 동일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것 붙잡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해답을 찾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뜻을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롯뱀을 들으라 하는 것처럼, 가지를 던지라는 것처럼, 지팡이를 가리키라는 것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처럼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읽으시면 보입니다. 안 보였던 영적인 지혜가, 깨달음이 보이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도 하나님은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고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모든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